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고 하니.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나라에 주시는 귀한 축복, 만나의 축복, 홍해가 열리는 축복, 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축복,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축복, 말씀을 받는 축복이 새벽에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귀한 축복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선택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선택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 예전에 미국 가수가 있었는데 지구촌에 최고의 영향을 끼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수 팻분이라는 분이 계시고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그 가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엘비스 프레슬리를 다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당시 팝 황제다, 로큰롤의 황제다 이렇게 별명의 애칭이 붙은 것처럼, 그런데 그 복음 가수 팻분은 34년생이고 엘비스 프레슬리는 35년생입니다. 그 당시 가장 영향을 끼치는 엘비스 프레슬리. 근데 그 다음에 또 사람들에게 가수로서 영향을 끼치는 게 팻분이라는 가수예요. 자, 어느 날 이 가수 팻분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팻분이 엘비스 프레슬리에게 말했습니다. 엘비스 어디로 가는겨? 자, 그랬더니 엘비스가 하는 말이 나는 도박장에 가는 길이요. 당신은 어디에 가는 길이요? 그랬더니 가수 팻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가는 길이요. 자, 함께 교회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피식거리면서 당신이나 천국에 가시오. 그리고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도박장으로 가면서 당신이나 천국에 가시오 했던 이 말을, 이 사람이 갔던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갔던 길입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부담 없이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얘기가 중요하죠.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엘비스 프레슬리, 이 사람이 단일 앨범 판매로, 그러니까 개인의 판매로 5억 장 이상을 팔려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비틀즈처럼 그룹으로가 아니고. 그런데 그가 어떠냐면 세계에서 팝의 황제다 일컬음을 받고 가서 공연할 때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박수치고 엘비스 프레슬리에게 그런 영광을 돌리는 게 너무너무 셌어요. 그 당시 최고였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뭘로 죽게 되냐면 약물 중독으로 죽게 됩니다. 그가 약물 중독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주치의사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약물을 주사했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뻗어있는 이 엘비스 프레슬리에게 약물을 주사한 후에 손가락이 움직이고 눈꺼풀이 움직이는데 2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가족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연거푸 3대 주사를 놓았지만은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나길 그의 사인은 약물 중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수 페퍼는 어떻을까요? 그도 똑같이 처음에는 세상 가수였습니다. 그리고 엘비스만은 못했지만은 인기가 그도 상당히 있었죠. 그런데 그가 가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1983년 이후로는 복음 가수로 아예 바꿔서 이제는 세상 노래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또 히트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 선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복음 전도자로 왕성한 활동을 벌이다가 그는 8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엘비스 프레슬리는 42세 약물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고 같이 1년 차이의 인생의 차이지만 가수 페퍼는 83세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정말 그렇게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닙니다. 내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외롭고 고독한 길이라고 해서 그것이 사람의 인정을 못 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것이 생명을 찾는 좁은 길입니다. 우리 앞에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예수님은 좁은 길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를 둘러보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일찍부터 하나님을 선택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신앙을 선택한 나라들, GNP가 소득이 높은 나라들,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영국, 미국, 캐나다, 스웨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신앙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잘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를 역사로 가르쳐 줍니다. 반대로 마르크스주의나 주체사상을 신봉했던 나라들, 소련,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북한, 중국, 태국, 스리랑카, 소를 숭배하는 인도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 실상이 지금 뭐래요? 가난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갑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편 33편 12절 같이 합니다.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선택하는 백성,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선택한 나라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을 품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모세가 이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계승해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나 가나안을 다 점령을 하고 땅을 12지파에 분배하고 가나안에서 계속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계속 살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가나안 땅에 우상을 같이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 여호수아는 가슴이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떠냐? 이제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외어로보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토속신의 우상 숭배도 같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때 여호수아가 오늘 성경 본문이 24장입니다. 여호수아는 24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110세 죽기 전에, 자기 죽기 전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 땅으로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세겜에 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니까 무슨 일이 있나? 그때 비장한 각오로 마지막에 피를 토하는 설교를 여호수아가 합니다. 어쩌면 어제 우리가 살펴본 모세가 광야에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 태어난 세대에게 뭐를 선택을 했습니까? 신앙의 세 가지 선택을 모세가 말년에 그렇게 죽기 전에 했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마지막에 정말 결단을 촉구하는 피를 통하는 설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비장한 마음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와서 사는데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신이 누구냐? 우상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냐? 자, 너희가 오늘 이제 참신을 택해라. 오늘 택해라. 이거를 말씀을 한번, 오늘 택해라. 이 말씀을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 이 말씀이 어떠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하고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는 아주 예전의 얘기인데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그대로 얘기하는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히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그럼 뭐예요? 욕심,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도 한쪽으로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들이 하나님만 섬겼으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할 턱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도 겉으로 보면 교회 생활하고 주일날 어디 가냐, 나는 교회를 간다, 예배를 드리러 간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속에 탐심, 욕심, 우상 숭배가 있을 때 어쩌면 이 시대가 더 순진했는지도 몰라요. 여호수아 시대가. 오늘날은 정말 복잡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이 어쩌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오늘 이 시대를 그대로, 아니 어쩌면 오늘 이 시대가 그때보다 더 심하구나, 이렇게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이거를 깨닫고 알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야훼 하나님과 이방신 중에 하나를 택해라. 너희가 섬길 것을 택하라고 합니다. 참으로 섬길 자이신 야훼를 택하는 것인데, 오늘 24장 14절에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소위 말하면 110세 죽기 전에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마지막 장이잖아요. 여호수아 24장.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하나에는 무게가 엄청 달려 있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세 인생을 3단계로 나누면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40년, 모세 인생 120세, 그때를 놓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유언적으로 정말 중요한 거를 자기 영혼의 가슴을 열어 제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신앙의 세 가지 선택을 분명히 해라 하고 했다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다 얘기를 한 다음에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예배할 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지금 이미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왔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강 저쪽이라 하면은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강 저쪽에서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을 섬기라. 그러면서 결단을 촉구하는데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합니다.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고 하니.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너희 지금 보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해, 야훼를 섬긴다고 해.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너희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냐. 차라리 너희들을 보니까 강 저편에 애굽에서 선조들이 했던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느냐. 너희 그건 아니지 않느냐. 자, 봐라. 이제 너희가 오늘 택할 자를 섬겨라. 오늘 택해라. 오늘 택해라. 그러면서 뭐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이 말은 스스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애굽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어떠냐? 자기하고 함께 나왔던 사람들, 애굽에서 200만 정도 나왔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뭘로 죽냐? 말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죄값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를 데리고 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그 땅 들어가자.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안에 그들이 뭐냐면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딱 볼 때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딱 들어오도록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사실 옆에서 시종을 들었어요. 모세를 봤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것도 봤고 시내 산에 들어갔도 봤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진 것도 보고 그리고 그 광야의 여정을 다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쭉 봐왔어요. 그런데 자기는 전혀 생각 못했는데 그 위대한 모세의 영적 지도자가 죽고 자기가 그걸 맡고 보니까 이 책임감이 가슴을 눌러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이 백성, 우리 한국식으로 말할게요. 이 백성들 꼬라지를 보니까 광야에서 지금 어떠냐면 늘 원망 불평한 거 아니라 거기다가 예전에 애굽에서 태양신을 섬겼던 그런 모습으로 우상 숭배하는 모습, 왔다리 갔다리 한쪽에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는 이러다가 완전히 하나님이 어떠냐면 심판을 저주려면 완전히 망할 건데 자기가 봐온 건데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알아요. 모세 옆에서 봤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러니 이제 그 태어난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족입니다. 왜냐하면 목초지를 따라서 이렇게 쭉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착지가 없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더 잘 살아,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문화도 더 발전됐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엄청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혹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만 섬겨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땅을만 쳐다보고 그렇게 보면은 그 문화에 익숙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도 똑같죠. 그런데 우리가 너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원망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게 있어서 민수기에 보면은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서 어떠냐면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불뱀에 물려요. 불뱀에 물려니까 불뱀의 독이 퍼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원망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갖고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옆에서 죽어가거든요. 뱀에 물려서. 그러니까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좀 어떻게 살려주라. 우리가 좀 잘못했다.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백성이 원망불평해서 죽게 되었나이다. 이 불뱀을 물리쳐서 우리가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제가 그때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불뱀을 싹 없애도록 해버릴 거예요. 저 같으면 불뱀 딱 없애도록 딱 해고 너희들 이번에 확실하게 정신 차려. 원망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불뱀을 싹 사거리 없애게 할 수 있을 텐데 불뱀은 그대로 있어. 근데 여기서 저기서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 근데 하나님은 그때 처방이 뭐냐? 이렇게 처방하거든요. 너희들 청동, 놋 가져온 거 전부 모아서 그걸 녹여서 그거를 높은 장대도 준비하고 놋뱀을 만들어라.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높은 장대에다가 그걸 매달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처방이 불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보게 해라. 물린 자마다 쳐다보게 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면 땅을 쳐다보면 제가 일전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60년대 초등학교 다니면서 신발 애끼려고 신발을 들고 맨발로 이렇게 학교 파하고 오다가 미끈미끈해. 어떠냐면 논두렁 갔다가 미끈하니까 보니까 내가 뱀을 밟은 거예요. 맨발로. 뱀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움찔움찔. 그런데 제 느낌에 제 경험에는 이 뱀에 안 물리려면 막대기를 쫙 가지고 밑에를 쳐다보고 뱀이 혹시 물릴까 달려들면 막대기로 쳐야 내가 안 물리고 사는 게 이게 제 경험이요. 제 경험, 초등학교 때 경험, 그 이후에 중학교 초반에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나중에서 깨달은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어떠냐? 이 세상은요, 배신의 불뱀, 그리고 사람의 실망된 것, 경제적인 위기, 모든 어떠냐? 사랑하고 사랑했던 사람한테 당하고, 물질로도 당하고, 이 세상에는 불뱀들이 우글우글거려요. 어떤 분은 병이라는 뱀에 물리고, 어떤 분은 정말 어떠냐면 약물 중독이나 이렇게 심하게 그렇게도 물리고. 그러니까 세상은 뱀이 우글우글거려요. 새벽에 꼭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뱀을 없애주질 않아요. 대신에 위를 쳐다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높은 장대에 달린 놋뱀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십자가 위에 달린 그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 때는 불신과 그 다음에 배신과 쓰라림과 그리고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각종 뱀에게 물려요. 실망과 낙심과 좌절과 그 뱀에 물려요. 그러면 뱀에 물릴 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믿는 사람에게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런데 그것만 쳐다보면 해답이 안 나와요. 해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제가 지금 선택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를 되게 받고 있어요. 이거였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저녁에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또 이 설교를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이 말씀인데 다시 이 말씀이 주님 이게 분명히 맞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게 성경을 관통하는 게 있어요. 이 성경의 모든 구약 오실 예수님, 신약 이미 오신 예수님, 또 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우리를 쳐다보고 주를 바라보고 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뭐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도 자, 하나님만 택해라. 오늘 택해라. 오늘 택해라. 여호수아는 몸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알았어요. 모든 걸 다 겪었어요. 겪어보니까 결론이 여호수아 죽기 전에 결론이 뭐냐면 모세도 그랬지만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게 진짜다. 나머지는 지나가는 허상이다. 이거를 깨달은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욕심, 탐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 힘으로 되질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도 제가 보면 어떠냐면 오해 없이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요. 저는 많은 분들을 겪었어요. 마지막에 몸이 아파서 병상에 있으면서 특실에 있고 그렇게 개인 병실에 있으려니까 제 손 붙잡고 마지막에 이분이 한 달도 못 살아요. 힘없는 손으로 제 손 붙잡고 목사님 자식도 다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제가 그때마다 제가 몇 번 들었는지 몰라요. 돈이 필요 없다니까 그 돈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필리핀이나 아프리카나 우물 파달라고 그리고 지금 교회 하나 지어달라고 그 당시 300만 원, 500만 원이면 우물 파고 교회 지어줬어요. 그 당시 가격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요청을 받아도 누구로 연결할까, 내가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런 얘기 들으면 그 돈 저한테 좀 주세요. 그럼 제가 정말 귀하게 당신 이름으로라도 내가 쓰게 이렇게 내가 심부름하게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왔지만 못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말로 다 하고 필요 없다 하지 마. 그런데 그 인생이 그 돈 때문에 그 명예 때문에 그렇게 친척간에까지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왔는데 자식은 돈만 바라고 부모는 언제 가느냐고 변호사 대동해가지고 자기 유익을 취할 때 그거를 아버지가 딱 깨달으니까 이 자식들이 자기는 아니고 이거구나. 인생 막판에 후회하는 고백하고 누워있는데 눈물이 이리 흘러요.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눈물이 나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예수 믿냐 안 믿냐 이거를 정말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이 사람 천국 가게 하는 게 제 일이지 어떠냐 다른 거. 제가 이런 고백을 몇 번이나 들어봤고 몇 번이나 했을 때 제가 조금씩 철이 들어가요. 아, 이 인생을 사는 게 이거구나. 이 사람 70평생 80대 초반에 암이 들어서 이렇게 가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후회하는 고백하는구나. 여러분 그럴 때 제가 그런 걸 한번 겪고 나면 그 다음에 한 서너 시간에 제가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성경 보니까 갈수록 제가 깨달은 건 성경 말씀이 진짜예요. 믿을 수 있는 건 말씀이야. 하나님이고 말씀이야. 다른 건 다 지나가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믿지 말라. 좁은 길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뭐를?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죠. 세상에 재물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얼마나 영향을,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사람에게 신이 돼요. 돈이 실제적으로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안 믿는 사람이면 더 영향력이 크거든요. 이런 세대를 보고 어떠냐?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 너희가 이방 신을 똑같이 둘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쪽으로 하고 했는데 왔다리 갔다 하는데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 쉽게 말하면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가 없고 불과 물이 같이 있을 수가 없듯이 신앙은 하나다. 오늘 택해라. 오늘 택해라. 여러분
하나님만 택하고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이 24장 1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들이 이제는 어떠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로만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겨져야 신앙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의 지평이 넓어져 가지고 내 마음의 씀씀이가 높고 깊어져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저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죠. 이렇게 봐주면 좋은데, 우리 속에 내 생각에 요만한 그릇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그래, 이렇게 계속 그러다 인생 다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후회합니다. 여러분, 이게 삶이에요. 제가 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아무리 뭘 해도 다 명성이든 업적이든 다 지나간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다 할 것이다. 그걸 깨달아요. 여러분, 진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릴까요? 오늘날 너무나 거짓된 세계 살고 예수 믿고 살아도 거짓말을 많이 해요. 과장된 세계 속에 살아요. 진리적인 측면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계시록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말을 목사가 전하질 않아요. 왜? 너도 나도 모두가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이 말을 성경에 보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이 뭐라는 걸 정확하게 쫙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하면 불과 유황에 빠진다. 이게 어떠냐? 정확한 건데, 정확한 걸 제대로 알고 하나씩 다듬어야 되는데, 이쪽에도 과장되는 말, 이쪽에도 뻥튀기 말. 그런데 세상 언론이 그걸 부추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봐도 저기 봐도 그렇게 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들어가지요. 여러분, 이제는 교회에서 목사가 목숨 걸고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거짓말에 대해서 반대말이 참말이 아닙니다. 얼른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말의 반대는 참말 아닙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반대는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예수님이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적인 측면을 얘기하면은 말씀과 예수님 빼놓고는 다 헛된 거고, 심하게 말하면 다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그러니 성도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천국까지 제대로 간다는 거, 좁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목사가 성도로 하여금 말씀을 깨우치고 올바르게 말씀 전하고 올바르게 말씀 따르게 해서 성도로 하여금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좁은 길을 가도록 만드는 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천국까지 가도록. 왜?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로만 갈 수 있거든요. 넓은 길은 못 가요. 넓은 길을 가는 건 세상의 길이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나 저기나 하니까 다 넓은 길을 똑같이 선택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에 이들이 어떠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과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 성질 고쳐요. 성품 고쳐져요. 왜? 사람으로 못 고치지만 하나님이 바꿔놔요. 그런데 넓은 길 가면서 내 성격은 이래, 저게 뭐 인정을 못해. 이거는요, 교회 와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 저거 옛날 나 같았으면 저는 죽었다고. 그건 아직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진짜 예수 믿고 자기를 내놓고 예수 믿으면 그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왜?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중심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뭘 얘기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은 말로서만 하려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지금 마지막에 인생을 걸고 자기 모든 걸 걸고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이 너무 쉽게 고백하니까 여호수아가 한 번 더 경각심을 줍니다. 24장 19절 다 같이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야훼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냐면 그래 맞아 선택 잘했어. 근데 분명히 알아라. 어떠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가 지은 죄를 그냥 안 넘어간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오늘날 목사가 이걸 얘기를 선포를 해줘야 되는데 성도 눈치 보니라고 이걸 못해요. 여러분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단 말은 죄인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고 질투하다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죽어도 못 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상 숭배를 아직은 절단내는 분이에요. 말이 좀 강한데 아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 위대성과 진실성과 질투하는 하나님을 딱 반대로 딱 갖다 세상 문화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견디질 못합니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여호수아가 선택에 따른 결단을 이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백성들이 너희가 지금 말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좋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 있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 죄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기로 결단했으니까 자 선택했다. 좋았어. 선택했다. 그러면 이제 결단을 놓고 우리가 증거를 한번 삼자. 그래서 어떤 거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은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어떠냐면 좋아. 너희들 이제 말로 했는데 말로 선택하고 했는데 이제 정확히 조금 가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 그러니 이제 너희가 눈으로 보는 증거를 세우고 확실하게 하도록 하자. 그래서 24장 26절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야훼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그 다음에 큰 돌을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무 곁에 세우고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야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너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돌을 볼 거다. 아, 이 돌은 우리의 약속한 걸 선택한 걸 다 들었다. 이 돌을 보고 내가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지.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증거가 뭡니까? 여호수아의 큰 돌을 세워 이것이 결단의 증거, 선택의 증거라면 오늘날 증거가 뭐예요? 이렇게 와서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새벽기도 하고 구원에 감사의 기도하고 이렇게 그리고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물질로도 헌신하고 기도로도 헌신하고 전도, 선교, 구제하고 내게 주신 생명부터 목숨부터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능력과 달란트, 물질 능력, 기술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하는 증거가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여 가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호수아 24장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야훼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놓고 이제 증거를 삼는다 하니까 다시 재강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 야훼만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그 말씀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다시 결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상태에서 여호수아를 만났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들이 사는 역사잖아요. 만약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왔다리 갔다리 했다면 아니잖아요. 이 설교를 드리면서 오늘 이 시대 제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근데 내가 이 시간에 여호수아처럼 역할을 하려면 근데 시대는 너무 타락해가고 악해져 가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정치 경제를 보나 정치를부터 보나 이거는 어떠냐면 어떻게 갈 때까지 이렇게 가버릴까 이런 거를 세태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런 거를 다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갈 수 있도록 할까 하는 거는 제가 말씀으로 전하고 앞으로는 훈련으로 하고 제가 여러분 이 말씀 드릴게요. 제 설교가 조금 길죠? 왜? 그런데 훈련이 시작이 되면 지금 여러분이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깨달음이 임한 사람은 여기서 듣고 또 유튜브로 한 번 더 듣고 왜? 이것이 지금 훈련이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금 훈련을 받는다 생각했으면 정말 좋겠고요. 나중에 주일날 오후에 훈련을 계속할 때 그때는 이제 요점만 딱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훈련이 따로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오직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받고 성령으로 우리가 깨달음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보혈로 능력으로 덮은 바 되어 가야 거룩하신 하나님 내 안에 모시고 또 질투하신 하나님 나에게 질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과 시대의 어둠을 이기고 죄와 시험, 유혹도 이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축복을 진정한 하나님 예비한 축복을 받고 기쁨으로 누리고 나누고 하는 이 시대 정말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성도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교통수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 번이라도 더 몸이 따라주고 기회가 있을 때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귀한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성도님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또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을 여시고 복내려 주옵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